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는 중요한 5개의 도로가 통과하는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큰 무역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해도 이렇게 안전할 수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히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사대에서 현대적인 화폐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사대는 부와 명성을 한 몸에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대의 주민들은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쾌락과 사치로 악명이 높아져서 결국 사대는 부패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대는 이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의 고귀함을 잃어가는 도시가 되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오히려 나약해지고 또 안일해지면서 방탕과 부패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이교도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의 대명사가 되고 무시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으로 재미있었던 사실은 서머나 지방과 사대 지방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자 서로 강력하게 다투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 사대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사대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 어려운 문제나 또는 외부적인 어떤 문제도 없이 전혀 문제 없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평화가 죽음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소망도 이제 가질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안락한 무기력에 빠져 들어가게 되므로 꿈도 더 이상 필요 없이 꿈도 죽고 그리고 마음도 그저 평안해서 잠자는 자가 되어진 죽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대교회는 죽은 자다.
라는 강력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죽은 자, 2절에 죽게 된 자, 그리고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합당한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깨달음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음에 단어 하나를 넣기를 좋아하는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의 삶이 없다는 것이요, 성도로서의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로서 보여주는 삶이 전혀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하게 신자임에 확실한데 내적으로 볼 때에 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이 볼 때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조건들 예컨대 세례를 받았다거나 교회에서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거나 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으며 사람의 칭찬도 받는 조건들은 충족을 시켰지만 내적으로 볼 때에 신령한 조건들이나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조건들은 갖추었지만 신앙적인 활동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서기관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서기관이 죽은 자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죽은 자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체험이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으니 우리 허물의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지금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것 같으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신대로 살면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육신은 기도하는 일을 오히려 막아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당연히 자기 것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심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나오는 그 마음을 따라 시기하기 좋아하고 질투하기 좋아하고 언제나 쉬고 싶어서 안일하게 좋아하게 되고 게으름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 육신대로 살면 범죄에 이르게 되니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지 않은 냄새를 피우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지요. 여러분, 죽은 자는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죽은 자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야곱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자기의 누이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을 싹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화를 끼치게 됐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함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되게 함으로 말미암는 좋지 않은 냄새를 피우는 자가 생기면 교회 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대교회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지요.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이것보다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왜 죽었어? 하고 이렇게 항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나타나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회복해야 되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외에는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 삶 전체를 예수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들게 되고 새 삶이 찾아들게 되는 이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맞습니다 하며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라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를 소원하오니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의탁하셔서 우리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예요. 죽게 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침체된 자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바가 있어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닌 지금 죽게 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강조하는 한마디 말씀은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내버려 두고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그것을 굳게 만들어서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그것을 조금씩 살게 만들어서 내 영역을 넓혀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깨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꼭 지금 잠을 자야 됩니다. 꼭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야 할 때에 흔들어 깨워서 깨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가서 막 흔들어서 일어나라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우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도록 깨우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는 깰 때가 돼서 흔들어서 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편히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야지. 그렇게 깨울 때 하는 말을 일깨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운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쉬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때요. 이제 더 이상 자면 곤란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일깨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과 일깨우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에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왠지 봉사하고 싶어지고요. 자꾸 전도하고 싶어지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나도 그 일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언필칭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야, 너 너무 많이 쉬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 너무 많이 잠을 자지 않았느냐?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으니 제발 일어나서 일하라 하는 감동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조금만 더 자고요. 조금만 더 쉬고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이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감동을 주시고 한 번, 두 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자 할 때에 이것을 무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때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요,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실 때, 일하라 하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깨울 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굳게 하는 것은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은 자를 깨우시지 않잖아요. 잠자고 있는 자, 겁안 죽게 된 사람을 깨우실 때에 확실하게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큰 일을 한 다음에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일하기도 싫고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다 만사가 귀찮아서 누워 잘 때에 천사가 야,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뛰고 달리고 달려도 곤비하지 않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일깨워져서 저가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저가 40일 동안 막 달리고 뛰어서 자기가 능력이 생긴 것을 안 다음에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접은 거예요. 자기 일을 접고 자기의 모든 한 일을 제자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은 자기 제자에게 자기 할 일을 아름답게 넘겨준 것뿐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요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모든 목적을 성취한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풍랑이 치든 어쨌든 자기는 배 밑창 내려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올 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하나님이 일깨우실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저가 일떠서게 될 때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대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람에게 일깨울 때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주님이 나를 일깨워 주신다면 제일 먼저 내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온전한 행실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인가? 순정인가? 믿음인가? 헌신인가? 섬김인가?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우셨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달려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그 아름다운 옷으로 내 부끄러움을 좀 가려주라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 세마포를 가지고 주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찾으시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좀 가려주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면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일깨워 주실 때, 우리를 살게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조그만 사명대로 무언가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도 가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굳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4대 교회에도요, 4대 교회에 이 자존심을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합당한 자가 4대 교회에 겨우 몇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의 교회가 될 때를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온전해지게 될 때 그때의 교회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적인 의미가 아니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합당하냐? 장로로서 합당하냐? 찬양대원으로 합당하냐? 성도로서 합당하냐? 전도대원으로 합당하냐? 교사로서 합당하냐? 이런 합당한 것의 각각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모아져서 교회가 온전하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또는 사도들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별 이상한 일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니 주님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 대신에 욕을 당하고 주님 대신에 무시당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이거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와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 마음의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합한 목자는 예수에게 성취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 때에 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그는 간음도 했습니다. 살인죄도 졌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요. 참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우리만큼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인데 주님은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한결 딱 한 가지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간음도 했고 다윗이 살인도 했고 이 모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든 것 하나만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정말 그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주신 사명들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우리 몸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그래서 주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평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대교회는요, 물질적으로 풍부했고요, 외적으로 문제없고요,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왜 죽었다 그러십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사명적으로 볼 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초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서로 자기의 재물을 전부 다 유무상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정말 기쁨이 충만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명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스데반을 죽이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이셨을 때 정신 버떡 나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교회가 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로마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며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에 5명의 황제가 지나가면서 무려 200년 동안 로마 시대의 평화가 찾아오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평안한 삶이 생겨졌을 때 그들은 사명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여러분 이 바늘입니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토론했어요. 여러분 바늘 끝 위에 천사가 100명이 앉으면 어떻고 1000명이 앉으면 어떻고 못 앉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 없이 모여가지고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감론을박하며 시잘데없이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은 가장 무식하고 가장 흉포한 북쪽의 족속들을 통해서 로마와 로마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리따운 여인들이 강제로 그들의 아내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그들이 끌려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강포한 남자들을 변화시키고 자꾸 예수를 믿게끔 전도를 해서 결국 현재 북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만든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 전에 교회가 스스로 움직여야 부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살아 움직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사명, 그 은사, 그 달란트,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합당하다 인정하시고 굳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족함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죽었다라는 주님의 평가가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사명적으로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을 때에 그때마다 감동받은 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행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합당하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